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활짝 웃으면서 오늘 날씨처럼 활짝 웃으시면서 밝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흩어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속 우리가 성령의 그 노래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성령이 참 이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성령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 사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죠. 성령의 역사는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겁쟁이고 배신자들, 그들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 장본인들,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던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던 이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 넣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밥을 나눠주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밥 나눠주는 걸로 누구는 많이 준다, 누구는 적게 준다, 이런 말로 옥신각신하고 사람들한테 다툼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이제 사람을 좀 세워서 이런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밥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뽑자 해서 7사람이 뽑힙니다. 그 중에 뽑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밥을 나눠주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뽑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밥 나눠주는 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은 밥 나눠주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밥 나눠주는 일에도 충실했고, 또 교회 밖에서 또 전도를 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사도에게만 붙여졌던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평신도였던 스데반도 역시 기적과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예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그의 사역의 지경이 정말 사도처럼 넓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좀 나누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고 이것은 누가 해야 되고, 이거는 평신도가 할 일이 있고, 이거는 또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이거는 권사가 할 일이 있고, 이것은 그냥 집사가 할 일이 있고, 이건 안수 집사가 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죠. 그럴 일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역의 그 바운더리가 너무 리밋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안다면 여러분 마음껏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들이요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거는요, 저 EM 가운데 이 친구들 가운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아세리안 이 콘서트를 합니다. 이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세리아, 그 시리아 안에 그 persecuted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레퓨지 캠프가 거의 다 머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스폰서를 받지 않으면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핍박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시리안 콘서트는 그 사람들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이것을 하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이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사역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그랬어요. 평신도지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사랑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리밋을 두지 않고 정말 퍼져나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것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큰 blasphemy, 하나님의 그 큰 거룩함을 더럽히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을 너네가 죽였다라는 그런 아주 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돈 준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역을 확장시키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사역에 막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 범원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죽기를 작정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어떠셨을 거예요? 제가 스데반이라면 어느 정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변론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는 사도도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스데반은 무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역시 그 산헤드린에서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역시 스데반은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의 마지막 그 산헤드린에서 했던 그 설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변을 토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너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근데 그분을 너네들이 죽였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그 설교를 외치고 나서 결국 사람들이 그
분을 못 이겨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7장에 아주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마지막에 이 하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죽는 그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정말 돌을 들고 너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이 드시겠죠. 존경스러운 생각, 좀 안타깝다는 생각, 아쉽다라는 생각. 저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꼭 일어났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좀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던 이 스데반 성도, 죽음 앞에서도 전도를 했던 그가 왜 이렇게 최후를 꼭 맞이했었어야 됐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을 맞으며 죽었어야 됐나? 참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이 아쉬워요. 새드 엔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좀 해피 엔딩으로 아름답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끝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던 그 세 친구들, 풀무부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왜 스데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죽었으면 예수님처럼 좀 부활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이 부활이 되고 막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면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큰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전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정말 이거 해피엔딩 아닙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막 예수님 믿고 막 교회 조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서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이 스데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돌 맞고 죽었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스데반은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돌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큰 핍박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고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나중에 누구로 변하죠? 바울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제 사울이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너무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이 보편적인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죽이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필두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에 아직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죽은 스데반을 장사를 합니다. 이들이 크게 울더라,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오리지널 언어로는 이 크게 울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라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 죽은 이 장사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저는요, 이 대목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요, 마음을 정말 찢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막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펑펑 운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대목이요. 여러분, 때로는 경건한 사람들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요, 마치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참고, 그래서 모든 환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무슨 도인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거기서 그냥 그래,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겠지, 아무런 어떤 감정의 변화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이 경건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억지로 버티는 것, 그것이 훌륭한 신앙의 생활이라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는 것, 슬퍼하는 것, 통곡하는 것이 믿음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큰 일을 당했어요. 누가 식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너무 슬퍼서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기도해. 끝. 그 말씀이요,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이죠. 기도해야죠. 슬픈 속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슬픔 당하면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기도해. 끝.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플 때 같이 sympathy, 그 동정하는 마음, 그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경건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불행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이번에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갖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목회자라고,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그분들이 감정이 없습니까? 선교사님들이라고. 우린 다 사람들이고 다 약한 사람들인데요, 힘들면 힘든 거죠. 아프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아플 때는요, 가슴을 치면서 울 때가 필요합니다. 그는 덜 경건한 거나 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정말 좌절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땐요, 여러분 펑펑 우세요. 좌절하세요. 크게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분들이요, 울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이런 가슴을 치면서, 이분들이 울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 죽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분 이제 천국 가셨네요, 이제 큰 이제 상이 있겠네요 이러면서, 물론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슴을 치면서 했던,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요? 왜 얘를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것은요, 어쩌면 그분들이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이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어요.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했던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튼튼한 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늦게 예수님을 알고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중국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신학생들 키웠어요. 이런 중국에 가면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삼자교회, 하나는 지하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요, 정부의 레지스터가 된 교회예요. 지하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는 정부의 레지스터가 되면 정부의 어떤 그런 컨트롤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하교회 레지스터를 안 하고 원래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지하교회에서 이제 섬기시던 분입니다. 원래 신학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 그때 오셔서 막 집회도 하시고 선교 발표도 하시고 간증도 하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 이 중국 이 신학생들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3일 뭐 이렇게 하고 막 밥을 안 먹으면서 이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찬양을 하면 3시간 4시간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 어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떨어뜨리면 며칠씩, 일주일씩, 2주일씩 그냥 돌아다니면서 거지 순례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정부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추방했어요. 절대로 이제 다시는 중국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번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라이드를 공항까지 해드렸는데 얘기를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풀이 확 죽으셨어요. 말을 해도 힘이 없으세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늦은 나이에 그 목숨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남은 모든 것을 쥐어짜서 세운 그 신학교를 섬기기 위해 갔는데 그렇게 결국은 쫓겨나고,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이 막 거기서 막 할렐루야 뭐 이러지 않았어요. 풀이 확 죽으셔서 이렇게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요,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경건한 사람들도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의 연륜이 많이 있다고 해도, 장로님이라 해도, 목회자라 해도 울 수 있는 겁니다.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지낸다라는 것, 그거요, 어떻게 보면 페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놔야 돼요. 화나면 화나는 감정, 슬프면 슬픈 감정, 이 감정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프리빌리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제 아들이요, 예전에 저기 가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멀리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넘어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가 울음을 참더라고요. 저는 보죠, 멀리 있어서 넘어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잡고서 막 울음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보자마자 거기서 막 우는데요, 그게요, 자식의 모습이에요. 아빠한테 우는 거, 그거 흉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서 그렇게 펑펑 우는 거, 그 흉대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요,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쉐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는요, 슬픔과 좌절과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핍박이 되고, 사람들 이제 사울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옥에 가두고, 너무너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4절. 여러분, 흩어진 자들,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자들,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한 그 상황 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흩어지고 핍박당하고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전이에요. 복음은요, 갈라지고 깨지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도 피어나오는 게,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요새 민들레 많잖아요. 그 씨가 있다가 바람 훅 불면, 바람을 불면 확 날아가잖아요. 막 날아가서 어딘지 모르게 닿다가 거기서 또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핍박을 당해서 깨진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놀랍게도 복음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powerfully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가하면 이들이 없어질 줄 알고, 이 복음이 없어질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만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이 파급 효과는 더 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정체되었던 이 복음의 물꼬가 이제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의 전도지의 선택 사마리아였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고 예루살렘에 그 좋은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데가 어디죠? 사마리아였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사마리아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나라가 갈리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정책을 펴는데 그것이 뭐죠?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이거는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 캐나다도 그랬어요, 스페인도 그랬고요. 혼혈 정책을 하면 이 믹스가 되면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혼혈인들입니다. 인디안과 유럽 사람들을 섞은 사람, 마티스, 캐나다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한테 그냥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이잖아요. Second class citizen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땐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한 이 절망,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젠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절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봤을 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갔던 이 빌립,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버린 그 복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절망의 끝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서인지, 우리의 아니면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에게 굳건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